이슬람 급진 테러 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당했던 한 소녀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천상의 하모니로 감동을 전하는 한빈예술단의 김양수 단장을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최영남 목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최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안정을 찾는 데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요즘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발생되는 범죄도 참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비단 개인적인 중보의 기능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이슬람 테러 세력 중 나이지리아에서 납치와 폭력을 일삼고 있는 단체가 보코하람인데요. 작년에 270여 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해서 세계를 경악해 했던 바로 그 단체입니다. 최근 이 보코하람에서 탈출한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5-year-old Abigail John was held by Boko Haram for more than 4 weeks. Her face is hidden for her protection. They told us that if we do not convert to Islam, they will slit our throats. They asked the healthy ones to perform the Islamic rites, while we, the sick ones, did not perform the rites. John was among 3 girls who recently escaped from Boko Haram. The way they spoke to us, they had no intention of releasing us. They said we would be married off as soon as we got well, and that they would marry us to their members who were single. We never thought we would regain our freedom. 20-year-old Dorcas Aden was held captive for 2 weeks last September. She admitted that she denied her Christian faith and pretended to become a Muslim to stay alive. They are teaching them Islamic. Some say they are married them. They are saying that they are training them. And they are showing us inside the laptop every day. And they are showing us the way they are killing people, killing soldiers. And they say, if they catch you ladies, they will marry the ladies. And if they catch men, they will kill men. The local priest is Father Maurice Kwairanga. Some of them, it's very painful for them to go through this process of even telling what happened to them. But gradually, they're able to open up and to talk freely, to feel accepted, and to feel that the world has not turned its back on them. 219 girls are still missing. Experts say the fight with Boko Haram has killed more than 6,000 civilians last year. Dale Hurd, CBN News. 이번에는 해외 선교 현장을 연결합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김현수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수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선교사 지도력 개발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KWMF 제7차 지도력 개발 회의 및 중앙 총회가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KWMF 즉 한인 세계 선교사회는요. 1977년 한국 선교사 친교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1982년부터는 필리핀 바교에서 제1회 한국 선교사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 대회로는 18차가 되겠지만 특별히 지도력 개발 회의라는 이름으로는 4년마다 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7차 모임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1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이 약 300여 명 참석해서 한국 선교의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발리 모임의 전체 주제는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이고 부제가 한국 선교 미래를 준비하라인데 네. 거기에 맞춰서 여러 발제자들이 한국 선교의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한국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의미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을 나눌 강사분들도 오셨을 텐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녁 시간에는 저녁 부흥회가 3번 마련되어 있는데요. 첫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 또 둘째 날에는 또 한기용 목사님, 또 셋째 날에는 할렐루야 교회 김승우 목사님, 이분들이 오셔서 아마 선교사들의 영적인 그런 준비와 영적인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발제는 전체 모임에서의 발제는 6개가 총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기호 선교사, 김현수 선교사, 이재환 선교사, 또 한정국 선교사, 정민용 목사, 또 임종규 선교사,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네. 이분들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선교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한국 선교사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대회가 금요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모임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선교 방향, 또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되었던 것처럼 우리 선교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양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계가 여러 가지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중복적인 사역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각 지역별 선교사 친교회 중심의 모임에서 이제는 협의회 중심으로 모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네. 그곳 상황에 맞게 이제 협의회 체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의회 체제로 가게 되면 이제 선교 사역의 중첩이라든지 또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정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선교의 동력은 결국 기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또 헌신과 기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영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험만 하더라도 3월 첫 주부터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놓고 구체적으로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이미 생겼고, 아마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한국 선교계가 또 선교사들의 사역이 또 선교사들의 삶이 새로워질 것을 또 강력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 체제로 바뀌면서 또 우리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국가별로 지역별로 좀 더 효과적인 연합과 협력, 조정, 또 필요한 자정 능력 이런 것들이 회복될 것을 우리들이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희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데요. 오늘은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그런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 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김양수 장로님입니다. 끝없는 연습으로 이뤄낸 기적.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하모니.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50명의 시각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김양수 장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빈예술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양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외에는 커다란 이럴타 할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자기는 음악을 통해서 직업을 갖고 싶은데 왜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도 한 12년 전이었는데요. 왜 안 되냐고 해보자고 시작을 해서 한 것이 한빈예술단인데, 지금은 한 50명의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3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이 정식 월급을 받고 활동을 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전문 예술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로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한 70~80%의 시각장애인들이 절대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체감도 확고해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 자아를 갖게 되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이 남고요. 우리 시각장애인들 연주를 보시면서 굉장히 열광하셨고, 1시간 넘게 공연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한국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잘 양성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들이 배출됐던가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에게 큰 도전이 됐고요. 또 앞으로 자기들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음악가들에 비해서 최소한 5배 내지 10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 외워야 되고요. 또 선생님들이 일일이 그런 거 다 그거를 이렇게 짚어줘야 되잖아요. 악기 같은 것도 자세도 잡아줘야 되고, 그 지휘자께서 이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한 그 전에 에러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어떤 화음을 완벽하게 맞춰서 연주를 하고 끝냈을 때에 관객들이 보내는 그 찬사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그동안의 어려움, 힘든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는 이 무대에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연주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할 때에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주를 위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같은 악보를 연습하는 건 일상이 되어버린 이들. 이들이 만들어낸 연주가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양수 장로. 망막 색소 변성의 RP라고 해요. 이게 상당히 희귀한 병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얼마 안 돼, 한 4,000명 정도 될까요? 유전적인 질환이에요. 우리 선대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게 나타난 거죠. 그 두 아들이 실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좀 자살도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다 죽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시각장애인이 된 두 아들을 바라봐야 하는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던 그. 누구를 원망한다고 달라질 일도 아니었기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왜냐면은 맹학교에서는 안마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학원 선생님 물어보니까, 그러면 맹학교 안 다녀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가는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초로 제가 이제 검정고시에 대한 길을 걷게 된 거죠. 그 당시엔 점자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영어, 수학만 점자라고 나머지는 테이프로 공부했어요. 왜냐면 이게 점자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남들이 읽어주는 거 책 갖고 이렇게 공부를 했죠. 제 아우가 이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카이스트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이제는 단국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러면 형도 서울대학교에 우리나라 맹인 중에 안 들어갔으니까 유학 가는 것보다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형 나도 카이스트 들어갔는데 왜 형이 못 들어가겠냐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저한테 격려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학부나 서울대학원 역사상 최초로 들어갔죠. 시각장애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자 책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뭐 등등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뭐 세상에 뭐 또 보는 사람들 비장애인들은 똑같이 또 그들이 갖는 어려움이 있듯이 다 어려움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루어진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좀 크게 어려움 같은 건 못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볼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작은 불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쉼없이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김양수 장로. 이제 그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의 희망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강영호 박사님도 계시고요. 또 헬렌 켈러도 있듯이 뭐 내가 하고자 하면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이 없다는 결심의 용기를 연주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빛 예술단. 이들과 함께 김양수 장로의 끝없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화면으로 아주 잠깐 만나본 한빛 예술단 연주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직접 그 자리에서 본 분들은 어떨지 상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의 간증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빛 예술단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단원들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하시는 김양수 장로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교계 뉴스 시간인데요.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침미준이 16번째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 실제적 대안, 건강한 강소형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6회 침미준 정기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 400여 명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강사의 강의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노트뿐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 강의를 메모하는 것은 필수. 어느새 노트는 강의 내용으로 빼곡하게 꽉 차 있습니다. 미래목회 패러다임과 그 대안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아시아인재연구소장 최윤식 박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교회 리빌딩에 나서야 한다며 교회는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총력을 다해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 박사는 담임 목회자들을 비롯해 교역자와 교회 리더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가 무엇인지를 통찰해서 위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는 잘 살려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고 각 개교회들, 각 교단들이 더욱더 지금보다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는 이어진 강의에서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이며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목사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리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성령 두 축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말씀과 성령의 두 축을 붙잡고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한국교회 새로운 또 부흥의 역사를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역해야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미래를 진단하고 그 실제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미래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 그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에 대해서 하고 강소형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주제에 맞는 준비된 강사들의 강의와 말씀의 저녁 집회를 통해 세미나에 참석한 동역자들은 깊은 영적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국내 여러 신학교에서는 매년 예비 목회자들이 졸업합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필요한데도 지원조차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예비 목회자 관련 기획, 오늘은 세 번째로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지역교회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올해도 각 신학대학교에서는 수많은 예비 목회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은 500여 명, 장신대 신대원은 300여 명의 예비 목회자들이 졸업했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백석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 각 학교에서는 예비 목회자 수백 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밑에 좀 유명하신 목사님 밑에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게 또 나중에 다른 사역자 옮길 때도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은 잘 안 뽑고 또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잘 안 나오죠. 편하니까. 매년 적지 않은 예비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교회에서는 함께할 목회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어느 교회. 이 교회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장년 수만 4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회자는 담임 목사 1명과 파트타임 전도사 1명이 전부입니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이진행 목사는 최근 6개월 동안 신학대학원과 총회 홈페이지, 신문 등에 2명의 부교역자를 구한다는 청빈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원서는 전무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례금과 사택 지원 등 처우를 개선한 내용의 광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고작 1명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그 부서들, 그 다음에 구역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전담 교육자를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못 모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학교 전담 사역자를 찾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목사는 유치부와 초등부 사역자를 구하지 못해 평신도 부장들에게 설교를 맡겼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부르든지 나를 불러주시는 곳만 있다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현표 교수는 현 세대 신학생들의 소명과 사명에 실리와 합리주의가 반영된 것 같다며 큰 교회에서의 경험과 유명 목사의 추천서를 필요로 하는 엘리트주의적 목회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비 목회자들이 엘리트주의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오늘날의 목회자 후보생들의 소명과 사명이 예전과는 좀 달라져서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주의와 어떤 합리주의, 좀 실리주의가 반영된 그런 소명과 사명이 아니겠는가. 한국교회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목회자 지역 편중 문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번 주일이 3.1절인데요. 3.1절을 기념하는 예배와 행사도 곳곳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부총회장이시고 광주 본향교회를 섬기시는 최영남 목사님 모시고 광복 70주년 행사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여명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입니다. 정부에 이어 한국교회도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해부터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를 마련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부총회장이시자 광주 본향교회를 섬기시는 최영남 목사님 모시고 광복 70주년 행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복 70주년 사업 정영택 총회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셨는데 현재 해외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통합총회는 사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지난 2월 8일에도 제암리교회에서 이 3.1운동 기념 예배를 가졌고요. 광복 70주년 좀 기념 특별 사업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광복 70주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전개하는 광복 70주년 사업도 일제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광복은 되었지만은 분단과 함께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아픈 역사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제2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28 독립선언과 3.1운동 기념 횃불 기도회로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지만은 가장 큰 것은 민족 공동체 치유화에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국제 기도 운동입니다. 현충일인 6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기념주일인 8월 9일에는 전국 교회가 일제히 광복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요. 8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전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평화 통일을 기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독도 영토 수호 기도회, 새터민 희망 캠프, 세월호 유가족 위로 예배,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6.25 평화 기도회, 그리고 민통선 평화 순례 등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광복 70주년 맞이해서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5월에 치러지는 독도에서 치러지는 기도회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기도회 지금 계획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독도에서 열리는 기도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총회는 개신교단 최초로 2008년 제93회기 총회 기간에 독도 영토 수호 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조직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 근거를 달리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우리 총회는 교회의 대사회적 민족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매년 우리 독도 영토 주권에 관한 역사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세미나를 주최하였고요. 전국 노예 관계자들과 함께 독도 방문 기도회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우리 민족이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해국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과 역사 왜곡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념에 치우친 행사는 지양하고 영토 주권 수호 확고한 신념 하나님의 정의가 스며드는 그런 올바른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행사로 네.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참 독서에서 기도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참 의미가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예. 이 오는 주일에도 3.1절 공동 예배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3.1운동 일제역압의 한거에서 평화적으로 민주의 그 자결권을 주장하는 아주 가장 훌륭한 그런 운동이고 네. 또 한국 교회의 큰 유산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교단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23일에 네. 총회 차원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네. 또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1일 주일에는 전국 교회가 일제히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각 교회마다 주일에 3.1 운동과 관계되는 설교를 선포하고 네. 또 독립선언문도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미 전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들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또 오는 8월 14일에는 이 광복 70주년 기념대회를 또 계획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민족의 치유와 화해 그리고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행사는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연합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뜻 있는 교회나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준비하는 네.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네. 총회로 이러한 다양한 행사들이 잘 되도록 뒤에서 협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각 지역에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네. 격려하고 최대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또 참여를 해야 더 그 의미가 커질 텐데요. 교회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실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도 있으신가요? 예, 우리 교단으로서 전국교회가 광복 기념주일인 8월 9일에 일제히 기념 예배를 드림으로써 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네. 민족의 치유와 회복, 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에 본교단의 교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격려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북한교회나 더 나아가서는 세계교회와 협력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이를 위한 어떤 방안도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상대인 그 복음 북한의 호응이 없이는 네. 이루어질 수가 어려운 없습니다. 일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총회는 비록 미약한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네. 조선 기독교 연맹과 인내심을 갖고 교류를 하는 까닭도 바로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올해 북한 교회와 협력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WCC를 비롯한 예. 세계 교회와 연합에서 추진하도록 네. 교단 차원에서 뒷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통합총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봉수교회를 건축하는 데 또 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북한 교회나 또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에 또 교단 차원에서 나설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지난 몇 년간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서 북한 지역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본교단은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협의해서 봉수교회를 건축하듯이 네. 이제 평양이나 신의주에 가능하면은 다른 도시에도 교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네. 북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선교 역사가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믿기 네.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대부 인도적 지원이랄지 특히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영양식 지원을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북한의 산림 복원 사업이나 농업 개발 사업 분야에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해서 참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계신데요. 끝으로 한국교회 앞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네. 1000만이 넘는 성도도 주시고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민족의 복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까지 나눔에 섬김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제 더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또 그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세속화, 노령화, 저출산,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한국 사회, 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화된 사회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면서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를 염려하는 노인들이나 직업을 찾는 젊은이들을 모두 참 사랑을 사모하고 찾고 있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세터민들이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헤어진 가족이나 친지들과 다시 만나는 길도 열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한 경쟁 시대에 시달리는 다음 세대를 사랑의 복음으로 품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화해,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참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 맞이해서요. 참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일들 잘 계획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가운데 한빛 예술단의 연주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볼 수 없음에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오늘 서로의 소리에 경청하면서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경청하면서 마음을 조율하는 하루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